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꽤 오래전부터 느낀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언제부턴지 예능인이나 아니면 이 예술인들이 정말로 그 예능을 하고 예술을 하는 이유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한다는 이상적인 말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그 현실적인 말이 조금 더 솔직한 표현이겠다 싶어서이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대중들은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나는 돈 때문에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도 연기를 하고 굶어도 내가 예능을 하고 예술을 한다고 하는 말이 당연하게 들렸던 때가 있었는데, 꽤 긴 무명 생활 그리고 극빈 생활을 거치면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나도 이름을 좀 알려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건 뭐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왠지 연기자는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음악가는 음악에 대한 그 확신과 소신이 있어서 굶어도 그 음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은 저의 이런 생각을 지나친 양극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예능을 한다는 사람들도 돈만 좇아서 예능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능을 하다 보면 돈도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칼로 물베듯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동감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요즘에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이 합리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현실은 그렇게 쉽고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락과 변질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맞는 말인데, 그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만 합리화시켜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왠지 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과 명예의 유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소리 없는 변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요즘에 저는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의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도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했을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강단에서 수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은 필요하고 그래도 명예는 좋더라는 이 사실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던 아스기니스의 말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유혹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계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혹에 빠져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좋아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내가 변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참 지나서 보니까 내가 어디 와 있지?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고민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안 줘도 목회를 하겠느냐고 말하면 그래야 한다고 말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엄청 겁나요. 그건 역시도 저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는 연예인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공공연하게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은 목회자들은 이 문제들을,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꾸 말하면 그러면 속물처럼 보인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연예인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이 생계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솔직한 표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을 하고 예술을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라는,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좋아서 했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 치열함을 놓친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그 치열함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목회자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을 고민하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문제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던 우선적인 이유도 아니고 궁극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그 갈등의 자리, 그 고민이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고 그래서 비교적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축복이나 은혜라는 말로, 혹은 내가 행했던 그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라는 말로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조금 더 두려움이나 조심스러움이 없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세속적이라는 말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다 순수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의 무거움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현실의 그 이상이 아주 묻혀버렸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치열한 그 영적인 싸움, 자기와의 싸움, 세속과의 싸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싸움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걸까? 라는 그러한 이 고민이 저희들에게 남고 그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처음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무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확실히 알 길은 없지만,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 번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제법 긴 시간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셨으니까요. 꽤 긴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리고 주님과의 그 식탁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6월절 그때 그 식사가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볼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주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냥 눈물을 흘리느라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까요? 주님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는 주님 안 볼 줄 알았는데, 못 보는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식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쩌면 그냥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주님을 미처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분과의 식사는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못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아무도 당신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감히 물을 수 없었다고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아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냥 식사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압도적인 그 임재 앞에서의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경건한 침묵이라고 부를까요? 식사를 다 마치셨어요. 아마 아무 대화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인 반면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러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공식석상에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사적인 자리에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를 나눌 때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그 산책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냥 물어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원래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혹 그가 이제 주님 거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의 그 상태에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헬라 단어와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한 헬라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실 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는 그냥 우정을 의미하는 듯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왜 필레오로 대답을 했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 두 단어가 아주 호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역 개정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역이고요, 내가 이들보다 these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말은 내가 이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상 볼 때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냐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을 때 이 질문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 대답에 주님의 명령의 의미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같은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역시 노목사는 복잡하죠.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하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질문들이 설교의 강조점과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아닙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저는 설교를 여러 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석과 적용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만 된다면 그냥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설명해 보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한 가지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저의 말씀을 제가 전제해서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다가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그리고는 그가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왔던 베드로가 주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대화를 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주님을 두 번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도 사실은 처음 두 번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단을 나눴다는 기록은 없는데, 저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뭔가 너무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왜냐하면 주님을 마지막 보았을 때, 주님의 눈과 마지막 그의 눈이 마주쳤을 때는 주님을 모르겠다고,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고 난 후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온갖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정작 만났을 때 그 주님에게 떳떳하게 가서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담하면서 주님을, 세상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장담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장담이라도 한 것이 더 올무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결코 안 적이 없고 결코 모르겠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수치심과 죄송스러움 때문에 주님이 눈 마주칠까봐 무서운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마디가 베드로의 정곡을 찌르는,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첫 번째 대화라면, 그 첫 번째 주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 그 질문 앞에 고개 못 들걸요.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아직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아직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아직 못했어요. 먼저 그 말부터 하고 싶어요. 주님,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부인했어요. 주님, 사실 그때 제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죄송해요. 그 말부터 먼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주님 앞에 한번 해볼게요 라는 대답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너 나 사랑하니? 하는 이 질문입니다.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으면서, 아직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감히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슨 염치로 용서받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3번 반복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잔인한 그 시간입니다. 어쩌면 너무 가혹한 책망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너나 사랑하니?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해?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어야 되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이게 너무 염치 없는 말인가?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다시 너 나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아가페로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가페이스메, 너나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아가페로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한다고 필레오로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3번째로 물으시는 질문이 필레이스메, 주님이 단어를 바꾸셔요. 너나 사랑하니? 그리고 3번째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하면서, 뭘 근심했는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는 주장에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인정하면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리인스테이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3번을 물은 것은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3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과 죄송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수치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는 게 제일 그럴듯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끝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런데 21장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건 나중에 누가 붙여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부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20장까지 설명했다면 21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설명하고 있어서,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19절과 같은 역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과 같은 어떤 사명을 주는 그 메시지로 21장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그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네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고 대답할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게는 불편합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사역의 동기는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 불편한 이유는요, 제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 먹여. 그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대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거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내가 사랑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시간보다는 저를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한 동기들을 돌아보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줘서 했던 경우들이 더 많았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줘서 했던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제가 제대로 정당하게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늘 그만두고 싶었으니까 이거 뭐하러 하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년 저의 목회가 저의 그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가벼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한때는 여러분들의
목사였는데 여러분들의 목사였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가페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감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것보다 조금 낮은 필레오라는 그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필레오라고 주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실 때 그때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대답을 했던 것은 주님이 단어를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도껏 하는 사랑 정도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사랑이 그래도 김중구 장로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되니까 그 정도를 원하신다면 장로님하고 한번 대결해 보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의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제게는 힘이 되기도 하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해석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을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동사를 바꾸는 것은 일반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호환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혹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에 대한 비약적 해석이라는 그 설명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어쩌면 이것은 더욱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통한 헌신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헌신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가 헌신의 동기가 된다는 말과 헌신의 올무가 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 복잡하죠.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더 꼬였어요. 그래서 그전보다 제 설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자꾸 설명이 많아져서 그래서 제 설교를 최근에 듣는 분들은 자꾸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용서가 헌신의 동기가 된다는 것과 용서가 헌신의 이 올무가 된다는 말의 차이점이 뭘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남편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저거 왜 저렇게 못하느냐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자꾸 뭐를 시킵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요. 이건 뭐야? 왜 자꾸만 나를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 짜증을 내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내가 말해요. 내가 당신 용서한 거 잊었어? 이쯤 되면 용서는 올무예요. 그렇죠? 헌신을 위한 올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제 사역해.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주님께서 또 다그치시는 거죠.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아마 여기 계신 제법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 죄책감, 이거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 그럼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 심한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주님을 믿기는 했지만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주님이 떠나시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한심한 녀석아, 부활한 모습 이제 보니까 정신이 좀 드냐? 뭐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나를 부인했던 네가 지금 부활한 내 모습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 그렇다면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책망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라는 말은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확인으로 들립니다. 너 나 사랑하니? 하는 이 말이 이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었니? 라는 말로 들리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그 말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지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치심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고개도 들 수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게 염치 없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백이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었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필레오이든 아니면 그것이 아가파오였든 그의 고백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은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은 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앉아있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헌신의 근거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이 무리를 만드는, 아니면 파벌을 만드는 일들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허물 많은 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이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게 됩니다.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몸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저절로 위축이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말하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위선으로 들릴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죄인임에도,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수없이 넘어졌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고백이고,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그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뻔뻔함의 표현일 뿐이고 위선의 극치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꽤 많은 분들이, 교회 요즘에 제가 만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긴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위선에 몸이 떨린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 위선에 치가 떨린다고 말하기도 해요. 뻔뻔함의 극치죠. 염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위선의 극치이겠죠.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아마 오늘도 그럴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 못할걸요. 못할걸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으로 인한 보상과 열매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자주 흔들리고 자주 방황하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근심스러움으로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한 45년 믿음 생활을 했고 목사가 되어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사역자로 살아간 삶은 근 40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갈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저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저의 마음도 어쩌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꽤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감히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또 설교할 수 있고 지금도 또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그 사랑 때문이에요. 나는 아닌데 주님이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죠.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제 자신에게서 위선의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 말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아골골짝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을 몇 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부릅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부릅니다. 할 수 없어도 주님의 그 은혜가 제가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반 만에 여러분들을 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 4년여 만에 뵙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장 궁극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동안 주님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일 것 같았어요. 그동안 주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주님 사랑하셨나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또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낸 것을 짐작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제법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앞에서 왠지 자신이 없어지고 그냥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참 열심히였는데 점점 내가 식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많이 위축되셨습니까? 다 그냥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그 한계와 연약이 내 안에서 분노가 되어서 그냥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을 내는 사람도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화가 나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4년 반 만에 찾아온 제가,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뭘 드리고 계십니까? 잘 하셨습니까? 잘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잘하지, 그거 쌤통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가라는 말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라는 그 말로 나에게 묻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묻는다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지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기력해지기도 했지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감히 또 한번 묻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질문, 주님의 말씀, 내 양을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에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저기 이제 집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게 드는 큰 이 그림 하나, 아니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일수록 지쳐 있어요.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냥 허전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더 많이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픔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들로 버겁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외쳤던 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확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고백은 이젠 잘할 겁니다라는 그 의미 이전에 주님 사랑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파서 힘들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 그러고, 열심히 그냥 일상적인 삶의 반복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너 얼마나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책망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신 주님,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면서 또 한 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기보다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면, 그리고 그 물음이 저를 향한 책망과 질타가 아니라 저를 회복시키기 위한, 저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사랑의 확증이었다면, 저는 오늘 그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이 고백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